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성서윤리원에서 나온 큐티책 묵상집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묵상집의 책에 보면 이렇게 해설도 조금씩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따르는 것은 매일매일 읽어야 할 분량, 책 나눠놓은 그 본문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것도 제가 읽고 제가 쓰는 것이 어디서 이렇게 퍼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물론 때로는 좀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읽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서윤리원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따라 읽으면서 성탄절 이 어간에 빌립보서를 읽게 한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이때 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책을 나눠놓고 본문을 이렇게 잘라놓은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특별히 성탄절에 빌립보서를 읽는 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있는 마태복음 1장 2장 혹은 누가복음 1장 2장 이 부분을 읽게 될 터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달력이 있어요. 교회 달력에 소위 교회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 절기를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교회는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의 후드라고 하는데 그 색, 또 강단에 있는 꽃 모양부터 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거기에 맞추죠. 근데 이제 우리 사실은 그건 개신교의 정신과 딱 맞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기를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력에 의하면 이 기간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그 대강절의 그 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대강해 대충 해 그 대강이 아니라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라 대기하다, 기다릴 대자입니다. 뭘 기다리는 거냐면 강림을 기다리는 거죠. 강림을 한다고 하면 기강절 해야 되겠는데,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강림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찬송에도 우리 성탄절 때 많이 부르는 것처럼 우리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서 오신 그 초림 예수님, 처음 오신 그 예수님의 강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두 번째 세컨드 카밍이라고 하는 다시 오실 주님. 그러니까 대강절은 저 앞에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어벤트라고 하는데 그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력을 정한 사람들의 초점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기독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내 탄생을, 나의 출생을 기념하라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라고 했죠. 예수님의 그 부활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고난과 부활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를 옛날부터 지켜온 유월절이 있으니까 그 유월절 절기를 따지면 예수님이 이때쯤 죽으셨구나, 이때쯤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것을 해마다 기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정할 수가 있어요. 유월절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니까 그 부활절은 춘분, 우리가 1년에 해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 엊그저께 우리 동짓날이 밤의 길이가 제일 긴 날이었거든요. 동지입니다. 낮의 시간이 제일 긴 날은 하지. 낮과 밤이 같은 날이 있어요. 두 번. 그게 춘분과 추분인데,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돌아오는 주일, 이게 부활절이에요. 이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몰라요. 적어도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들려주는 것을 들판에서 들어요. 그 얘기는 아직 그때는 적어도 겨울은 아닐 것이다. 가나안 땅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는데 눈도 와요. 12월에. 뭐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적어도 겨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그걸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겨울은 아니지만 의미상 날짜를 정한 거예요. 엊그저께 동지가 지났습니다. 동지는 밤이 제일 긴 날이에요. 그러면 동지가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낮의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낮이 제일 짧다가, 그래서 낮 시간이 길어질 때 그 낮 시간이 차오르는 것, 그 생명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동지를 태양의 절기로 유럽에서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이 살아나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동지가 지나고 예수님의 생일을 정한 것이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어서 7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부터 7일을 지나면 새해가, 7일 창조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가 인간의 시간이죠. 창조의 시간 다음부터 맨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으니까. 그래서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게끔 그렇게 날짜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성탄절로 즐기지만, 소위 정교회,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이런 동방정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1월 1일부터 해서 7일을 더해서 7일, 그때부터 인간의 시작이 되니까 1월 7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렇게 정했을 뿐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성탄절, 물론 예수님이 고난을 기념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그 뜻을, 그 의미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서 이날을 절기로 교회에서 성탄절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고 있는데, 이 배보다 배꼽이 커져서 이제는 교회보다 세상 문화가 이 성탄절을 점령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성탄절의 문화만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카드에도 이제 이 해피 헐리데이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지는 그런 세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제 내일 우리가 성탄 예배로 드릴 터인데, 성탄절을 앞에 두고 성탄의 의미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밝혀준 책이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찬가, 그리스도 찬가라는 이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God himself예요.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우리 창조되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인데, 여러분 복음이, 제가 복음을 설명하는 말, 뭐가 복음이다 라고 기억나세요? 제가 복음을 제식대로 정의 내리는 것. 뭐가 복된 소식이냐, 뭐가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의 복음이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사셨던 일,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신 그 근원이 무엇이냐? 그게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 비하잖아요. 우리가 남을 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비하, 이걸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아주 이 신학에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어떤 분이냐면 충만하신 분입니다. 자기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나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로 충만하지 않고, 사실은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공허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우리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허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 공허한 존재인지. 그런데 여기에 이 공허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냐면 자기 욕심으로 채웁니다. 세상 것들로 채워요. 근데 그것은 마치 갈증이 있을 때 탄산음료수를 마시는 것처럼 오히려 갈등을, 그 허함을, 그 헛됨을 채워주지 못하죠. 인간의 문제는 사실은 삶의 공허입니다. 헛됨에 있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텅 빈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그분의 본질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충만하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made him, 자기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룰 성자예요. 성스러울 성자가 아니라 성스러울 성자, 이룰 성자입니다. 육신을 이루었다. 이걸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한테 이것을 도성인신이라고 배웠었어요. 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를 이제 한자식으로 써놓은 거죠. 도성인신,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 인카네이션 이 육화라고 합니다. 육화, 인간의 하나님이 육화, 육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육화라고 합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성육신, 육화와 비등한 말로, 비슷한 말로 쓰는 것이 그게 자기를 비움이라는 거예요. 케노시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됐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저주의 심판의 자녀로 두실,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긍휼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인 우리를, 영원히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자기를 비운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비우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특히 제가 이제 신학을 하려고 대학을 철학과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틈틈이 시간 나를 때마다 저는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 철학은 동양에도 있으니까 동양 철학과 수업, 한국 철학과 수업, 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귀동냥하고 가서 청강하고 또 수강 신청해서 수업도 듣고, 뭐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학, 뭐 이런 것들을 동양 철학과에서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듣고 하는 거죠. 이분들의 그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지금 기독교가 많이, 그때 막 80년대 기독교가 막 저렇게 기독교가 커지고 있어도 기독교는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는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한 기독교의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결코 기독교의 진리가, 기독교가 가리키는 가르침이 결코 가볍지 않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심오한, 그냥 한글로 되어 있다고 쉽고 한자로 써 있다고 심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비우신다. 충만하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는 것, 사실은 비워도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채워도 헛되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하나님의 형체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동일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그 마지막까지. 헛됨의 끝이 뭐냐?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헛되니 다 헛되도다 라는 것의 끝이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다 죽음이에요. 나와 심지어는 저 짐승이 일반이라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낮아지심, 이게 낮음이 아닙니다. 낮음이라고 하는 위치가 아니라 낮아짐이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운동. 그분은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은 비우고 낮아지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방식은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 파도가 쓰나미처럼 덮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저 비우는 일보다 채우는 일에, 또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채웠습니다. 많이 높아졌어요. 6.25 때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그야말로 세계 최빈국, 가난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 원조를 주는 소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별 행복지수, 행복도를 조사하면 OECD 국가 중에 최저에 계속해서 수년간을 머무르고, 세대별 자살률, 청년들의 자살률, 노년들의 자살률, 뭐 이런 것들이 OECD 국가 중에 상위에 올라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층 상승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아유,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남들처럼 하려고 하는, 남들과 같이 살고 남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높여 살기는 것은 얼마든지 막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고 온갖 해서 과시하고 하면서 높여 삽니다. 근데 견디지 못하는 게 내려 사는 걸 못합니다. 조금만 계층이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남들 밑에 내가 내려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열등의식에 허덕여요. 그리고 조금만 잘나면 우월의식. 이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은 쌍둥이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은 열등감이고 한쪽은 우월감이에요. 이것은 다 어디서 오냐면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 잘난 것 같으면 우월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조금만 밑에서 있으면 열등의식에 견디지 못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열등감과 우월의식 속에서 헤매게 되고, 그 속에서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교의식에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 이 사람 보고 나 보고, 저 사람 보고 나 보고, 고개가 항상 좌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창조의식은 하나님 보고 나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저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나랑,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창조의식입니다. 창조의식.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이 진리의 파라독스입니다. 진리의 역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여요. 어디까지 높지? 지극히 높입니다. 지극히 높여서 그에게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지금 현대뿐만 아니라
현 시대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죽어 묻혀 있는 그 모든 세대, 가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요. 어디에 꿇어요? 예, 이름에 꿇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 이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상을 주셨다면 우리가 다 그 상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땅을 주셨다면 우리는 다 그 땅으로 몰려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 이름이라는 것. 예수는 원래 이름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니, 그리스도는 구약에는 여러 사람, 그리스도를 구약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근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왕도 기름 부음 메시아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였습니다. 심지어는 왜 기름을 붓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무엇인가 시키신 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대리인이라는 이름 뜻으로 기름을 붓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 이방 왕 고레스마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가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라, 고레스의 칙령,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나의 메시아 고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는 한 명이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것을 우리는 보통 명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는 보통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 아주 암흑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누가 메시아일까? 누가 메시아일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꿈꿨던 것은 나라의 독립,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번영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그래서 이 예수가,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고 이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예수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나사렛 지방에 우리가 온양댁, 안양댁 하는 것좀 지명을 사람들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하다가 이제는 다른 예수는 다 잊혀지고 오직 그 예수만 남아서 굳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됐던 거죠. 그래서 뒤로 가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에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꿇으니까 한국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거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상을
어떤 땅을 예루살렘의 지성소 이 자리에 와서 꿇어라 그러면 우리가 다 짐 싸들고 예루살렘을 가야 되죠. 그러나 어디든지 있는 그곳에서 주를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 이것은 고대 노예 사회에서 종, 나의 생사 여타를 주관하는 로드,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게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유럽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되어지죠. 지금은 3차 전도 여행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있고 다시 로마 감옥으로 와서 여기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중에 바울이 참 사랑하는 교회, 바울이 굉장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너희들은 내 면류관이다 라고 자랑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복종은요, 자기 주장이 없으면 복종하지 못합니다. 아이들도 조금 커기 시작하면서 자기 주장이 생겨요. 그래서 복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우리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종입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 손 드십시오, 구원받은 사람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의 측면도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미래의 그 소망과 확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십니다. 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너희가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너희들 중에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희들 각자 속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너희라는 복수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게 하십니다. 소원. 근데 그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그 기뻐하시는 소원을 하나님은 우리로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세상도 우리들에게 야망을 심어줘요. 세상만 우리들에게 꿈과 소원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하죠? 악한 마귀도 해요. 또 세상, 악한 마귀, 또 내 자신의 욕망도 있어요. 내 자신의 욕망이 내 안에 소원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 미워합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세상도 그런 말을 쓰긴 하지만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를 해요. 내 꿈을, 내 욕망을, 내 야망을, 세상이 주는 어떤 세속적인 희망과 꿈을 비전이라고 포장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채우고
높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충돌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보면 심지어는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시기로 전파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툼으로 전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우리 같으면 아주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도 교회들 안에도 교회가 교회를 비판합니다. 저도 그런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은데 다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다툼과 시기가 우리 안에 있죠. 그래도 바울은 그래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예,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흠없고 순전한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의 방식,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권모와 술수가 교회 안에도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투표할 때마다 선거할 때마다 정말 좋은 사람,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그런 안타까운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쟤들보다 좀 나아라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둠과 빛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빛, 어둠이 흉내낼 수 없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누가 밝혀야 돼요?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두워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춰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서 무엇을 밝혀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내가 높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뽐내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것. 그래서 나의 다름질이 밝혀 나의 다름질. 바울은요 그야말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 전제는 이 드링킹 오퍼린에서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기름을 붓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붓기도 하는데 제단에 붓고 하는 이 온전한 헌신, 우리 물과 피를 다 쏟는다라고는 그런 의미로 내 피를 쏟아야 되는데 대신에 기름을 갖다가 붓는 거죠. 드링킹 오퍼링, 붓는 제사입니다. 전제.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그들은 정말 믿음의 재물과 섬김으로 바울을 여러 번 공개했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물질적 후원자로 으뜸이 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4장에 읽어보시면 그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 위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재물과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바울이 자기를 전적이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기뻐하리니 바울의 이 기쁨은요, 감정적인 기분 좋아서 막 신나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의지적 기쁨이에요. 기뻐하겠다, 비록 감옥에 있어도. 그리고 그것을 명령합니다. 기뻐하라고, 너희도 기뻐하라고.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가까이서 보면 바로 위에 있는 자기를 전제로 드리는 일, 자기의 희생이라도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것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너희가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것, 빛들로 나타내어지는 것, 그걸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그리스도의 나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마지막 때에 자랑할 것은 내가 얼마나 높아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살아 빛으로 드러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 그리스도의 성탄을 생각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어제도 한 3번을 읽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한 10몇 분이면 읽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3 때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고3 겨울방학 때 한 2달이 안 돼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도 창세기 말씀이 이게 그 말씀이네.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 하시는 말씀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네. 빌립보서 이 짧은 책인데도요, 1장을 읽고 4장을 읽는데 4장 말 앞에서 하신 그 얘기네, 그 말씀이네. 참여라는, 네가 이 복음에 참여한다, 은혜에 참여한다, 나의 괴로움에 참여한다. 참여라는 단어가 그냥 읽고 지나가던 것이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소위 통독을 여러 번 하니까 앞에 게 잃어버리기 전에 뒤에 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 이 말씀이 참 심오하구나, 참 귀하구나, 참 은혜의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연말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드러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낯익은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권 빌립보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다시 읽으며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밑으로 향하는 낮아짐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벌어지게, 그래서 빛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